예, 조금 우리 VLIM 성가대 찬양이 끝나는데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모두가 성가대를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성가대는 그 교회 규모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가대 끝나고 왜 사람들이 움직이죠? 예,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 성가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겁니까? 학생 연습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예배 빠지고 뭔 연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 잡지 마세요.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은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이 목동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항상 연극을 어릴 때 연극을 할 때 보면은 연극의 목동 3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목동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동 역할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암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시켰냐? 선생님도 고민 끝에 시킨 겁니다. 연기력이 안 되고 암기력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3명이 모이면 후레쉬를 한 명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명은 꺼져 있고 목동 1, 2, 3. 그 중에 제일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목동 1이 이야기하고 제가 3이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이게 제 유일한 대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즘 이런 전통적인 선극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면 참 재밌거든요. 근데 이 목동들, 그 목동들 앞에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벤트, 그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그런 다큐멘트, 아주 그냥 크고 놀라운 그런 어떤 쇼가 하늘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천군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오늘 성가되고 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천군이 하늘의 군대잖아요. 그곳에서 음악과 찬양과 그 위엄과 당당함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자기들 곁에 서서 오늘 이 본문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목동 1, 2, 3. 세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몇 사람에게 그 많은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거기 알렸다. 난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여러분 열린 음악회 하는데 한 해에 1억씩 들어요. 한 해당 1억이 들거든요. 무대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천군을 동원해서 하늘의 파노라마의 그런 아이맥스 영화하고 될 것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여기 목동 몇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신다? 아니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사람 7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다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유력한 랍비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모아가지고요 오늘 내가 이벤트를 할 것이니 계시를 주는 거죠. 베들레헴 언덕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만 쫙 보여주시면 다 믿어버릴걸요. 믿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리 안 하고 여기 빈 들에 나와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누구인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인가? 자, 이 목자들은 레갑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 자기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죠. 이 이드로가 겐족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겐족인데 겐족의 한 분파인 레갑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며 모세의 일행 속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조가 되는 사람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레갑 자손은 너희는 농사를 짓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삶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4절에 그 본문이 나오게 돼요. 예레미야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레갑 자족 속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하게 돼요. 예레미야 35장 1절에 14절에 좀 길지만 조금 읽어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자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렇게 했더니 내가 레갑 사람 5절에 사람들의 후손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도다. 레갑 자손을 이렇게 극칭찬을 해서 그 레갑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데 신앙을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귀감이 되도록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 들어가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아시라의 우상을 숭배해야 될 그 위험소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어. 텐트를 치고 살고 유목생활을 하며 살며 그 도시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지고지순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너희는 어찌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 저기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레갑 족속은 참 독특한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과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이 레갑 족속은요, 제사는 시 비천하며 살았지만 역대상 25장 2장 55절을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아서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삶의 미나시라는 주석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매년 일정한 시기에 되면 성전 제단에 사용되는 나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집도 없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일정한 시기에 계속해서 갖다 댔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을 때 성전을 재건할 때도 벤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 자손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남쪽 문인 본문을 수리했다는 느헤미야 3장 14절이에요. 이 벤학 게림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7km 거리인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데인데, 중간이라기보다는 베들레헴하고 2km 거리입니다. 2km 거리. 벤학 게림이라는 데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벤학 게림에 있는 목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 집을 가지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며 초지를 따라 움직이면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왜 했냐? 하나님 잘 믿으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했고, 그것을 조상이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은 지키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론을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바로 레갑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 놀라운 그런 스펙타클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찬양하라는 그거를 그냥 들판에 있는 목자에게 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래전부터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시 문화 속에서 타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목축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이 시기했을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잡혀갔을 때 말입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 근처로 이전해서 그 터전을 지키면서 한 장소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2km면 여러분 걸어서 더딘 걸음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건 안에 있는 이 베낙 게림, 베들레헴은 70가구 정도의 가구가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로 보면은 작은 마을이죠. 작은 마을인데 들판에는 노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목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적 쇼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라 바로 이 목자들에게 우주적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열어서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이끌어가 본 것을 전하도록 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요, 2000년 전 성탄절에는 유대인이 그곳에 딱 2사람만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과 그리고 이 목자들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이 있고 아랍인들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레갑 족속이라고 말은 들었지 않았지만 희한하게 그게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사는데 아랍인들은 알라를 믿는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이드를 해줬던 최한병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랍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성탄절에 목자들의 후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줬던 네 자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2025년에도요. 그 베들레헴 지역은 이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레갑 자손이라는 게 입증되어지게 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유대인 동네가 아니라 이 아랍인들이라고 하는 그 족보가 아랍인들이니까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레갑 자손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은 그 도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밤에 제가 베들레헴 지역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곳에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십자가를 많이 팔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요, 예루살렘에 가도 기념품집이더라도 십자가를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돌아올 때 들리는 기념품 가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병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하냐면 거리를 교차로를 만들지 않아요. 다 뭡니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모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그곳에 있는 가게들한테도 이쁜 십자가 하나를 샀는데 많은 십자가 가운데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랍인인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냐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탄생의 목격자인 그 목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후손이라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오실 때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고 들림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 가까이로 누가 갈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에게 초청장이 간 게 아니에요.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목격자이고 그 예수님의 울음소리와 숨소리와 숨결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작은 마국간에서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 목자들은요,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통하여 이 우주적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하는 정인으로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레갑 족속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진정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하루 이틀 그리고 그 속에서 밤마다 목자들이 양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밤에 그들이 TV가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또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고 성경의 이야기들 하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 지나가지고 그렇게 지나올 때 우리는 그것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믿은 우리는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농경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평생에 포도주와 술에 취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실하게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다윗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만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 너희가 작지 아니하냐 그러나 작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그곳은 레갑 자손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곳입니다. 빈들에 나가서 밤이면 하늘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다윗도 목자 출신이잖아요. 다윗도 목자 출신인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주종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인 겁니다. 레갑 족속인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은 구별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을 작정하는 검주와 라시누스의 헌신을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서 헌신한 것처럼 아예 집도 짓지 않고 이 장막을 지어서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이들. 근데 이름이라고는 조상 이름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목자 3인 것처럼 목자 1, 2, 3으로만 늘 불려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에게 하면서 아웃사이더로 취급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이 그렇게 한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감동을 준 거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순종을 하지 않냐라고 책망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편리함을 거절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편리함을 거절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직장이 먼 곳으로 가니까 교회를 옮겨야 된대요. 어떻게 왜 옮겨야 되느냐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멀어서 옮긴대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직장이 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요, 교회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고정한 거죠.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라고 왜 이렇게 도시 생활 속으로 편리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럽 교회를 방문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럽 교회를 방문할 때 많은 목사님들 심지어는 그 차 안에서 토론이 일어났어요. 유럽 교회는 다 무덤이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선교사 사모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죽은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가 500년인데 500년 역사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 교회 그 세상 속에서 시의 중심이 되어 있고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마을에 사는 거나 모든 그곳에 사는 행사들은 교회 중심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끊임없이 길거리에서 교회 종이 쳐요. 그 종이 왜 치냐고 가보면 종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메시에 무슨 성가대가 있고 메시에 뭐가 있고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색하러 얘기했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100년을 좀 넘어가는데 도대체 한국 사회 속에 100년이 넘는 동안에 기독교적 그런 가치라고 이 세상 속에 법 제도와 상황 속에 집어넣은 것이 어떤 것이냐 내보여 봐라. 여러분, 그들은요 선교도 하고요. 그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요 국가가 11조를 떼가.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조를 가져간 거를 국가가요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국가고시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를 패스하면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생활비 걱정, 노후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져. 뭘로?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쓰이지는 순간 내 수입이 월급에서 원청 10분의 1이 종교세로 가요. 그럼 그거를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면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와 위치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500년 역사고 이들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은 항상 넘쳐나요. 그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온다고요? 지나가다가 그 교회 가고 특별히 그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가 뭔 일이 있으면요 항상 방문을 하고요. 뭔 일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그 재정을 동원해서라도요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보면 뭐 노인들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거기에 재정이 돌아가는 거나 그 상황이 돌아가는 건 한국 교회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본데 제가 봤어요. 현장을 막 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뭘까?
이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사회의 그 교회 시스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5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해가죠. 여전히 하던 것들을 해가기도 하고 여전히 그 역할들을 해가는 겁니다. 레갑 자손은 바로 레갑 족속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면 목동이 목자로서 그 일을 양을 치는 일이 뭐 단조롭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들이 그 단조로운 삶 가운데 그것을 사명으로,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빈들에서 그렇게 지내는 그들을 사람들은 몰라보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오죽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을 통해 레갑 자손을 등장을 시키죠. 야, 이들에게 좀 배워봐라.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묻어온 사람들만도 못하냐.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작정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편리함을 거절한 믿음.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감동받은 것들을 개성을 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가장 저는 모본이 되는 교회가 저는 영락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교회, 영락교회 이런 오래된 교회들이 있죠.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은 교회. 인사동에 또 거기 또 120년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그 교회 가보면요,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여기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소천하면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이 가고 나면 그렇게 또 아들이 거기에 앉고. 그러면서 5대째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아버지가 헌신한 자리에 지켜서 서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제 기독교에서 200년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돼. 말씀이 좋다. 무슨 은혜가 있다. 그렇게 움직이는 이 석관들, 이것들이 우리 서서도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사명이 있고 내가 거기서 뭘 누릴 거냐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따라 나가게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이 할 일 많은 교회가 좋습니까? 할 일 없는 교회가 좋습니까? 할 일 없는 교회가 좋잖아요. 대충 기둥수에 숨어 있다가 그냥 신앙생활의 모양을 유지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천국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믿음이니까 가겠죠. 그렇지만 상급은 없을걸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간간히 만납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네 전사님네 교회는 제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할 일이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저는 한마디도 우리 교회로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들 레갑 족속 이 목자들은요, 단순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교회는 이제 93년입니다. 이제 100년의 믿음을 향해 나가겠죠. 우리가 정말 해야 하고 하기 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갈 때 교회도 유행이 있어요. 뭐 경배, 찬양을 하고 뭘 하고. 근데 그런 유행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고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직장을 이 근처에서 연봉이 딸리지만 선택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몰라주지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사람. 우리는 무슬림과 경쟁해서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돼요. 지나가는 무슬림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코란 다 읽었냐? 저는 코란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끔찍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만난 무슬림은요, 코란을 다 읽은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지는 무슬림이래. 그리고 시간 되면 뭐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이래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신앙을 선택한 적이 없대요. 무슬림으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건 내 신앙의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을 계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10대 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컸냐면 이렇게 부르고 컸죠. 뭐라고 부르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우리도 자녀에게 신앙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맨날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신앙은 타고나는 거래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가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야 돼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으면 복입니까? 화입니까? 저주입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막 저 뒤에 학생들 군집을 읽고서 이제 학생 예배 때 내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되나 고민이 있겠지. 나도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3대째 믿음이고 이제 우리 애들이 4대째 믿음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근데 가만히 돌고 돌아보니까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전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저희 할아버지는 집사로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리산 산청 그 동네 산청 교회 늘 아침이 되면 사택에 수도가 없으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놔야 집으로 오셨대.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물지개를 들고 물을 다 채워놓고 오는 거예요. 새벽종은 또 그분이 치셔야 돼. 최만봉 집사님은 종을 칩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종을 쳤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종 치는데 누가 종을 쳤냐?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지리산 공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무릎 꿇은 대로 소천했어요. 제가 그런 집안에. 그럼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됐지.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 되고 고모가 목사 되고 신앙을 그렇게 개성해 가는 거예요. 제 동생이 목사고 제가 목사고. 목사가 쉬운 줄 압니까? 동생이나 저나 생긴 걸 보세요. 사업하면 잘하게 생겼어. 걔도 그냥 아주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어쩌다 코끼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바쳐버렸대. 딸 낳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마음이 흥분하셔가지고 죽게 바칩니다. 둘째 아들도 죽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상한 뭡니까 태몽을 이야기했어요. 잉어 2마리가 하늘을 나르더라고요. 잉어가 하늘 나르면 죽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근데 하려고 했겠어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 바쳐버리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개성하는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는 뭐 했겠습니까? 강제기 행사를 했을라나? 뭘 했겠어요? 이 인상 가지고. 근데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고운 말, 바른 말, 착한 마음 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레갑 족속은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 갑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부르셔요. 그들을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이들은 사람은 몰라주지만 우주적 대이벤트인 이 광야에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와 환호하는 소리와 놀라운 탄생의 이야기를 듣는 그곳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익명의 헌신을 하며 신앙을 있는 자리에서 개성을 하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역할들을 해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데려가실 거예요. 휴거될 때 그렇게 먼저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칭찬을 할 겁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주인공이 좀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마리아하고 요셉일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이라고요? 맞죠? 다윗의 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이 된 이유는 레갑 족속의 기도와 익명의 헌신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함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익명의 헌신들이 하나님은 기억하는 역할과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네갑 족속의 후예들은 지금도 베들레헴 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목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이는 것 같더라도 세상 실험을 통해서도 보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되지 않을 일들이 수천입니다.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상속된 유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유산을 쌓아가는 레갑 족속에게 교훈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것에 정인된 삶을 보이게 된 이들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기억되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알린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